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이 현대 사회는 장수 시대가 되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 가끔 이렇게 간헐적 이렇게 단식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두고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함으로써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균형 있고 모범적인 이러한 금식 기도의 경건을 본받고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금식에 대한 이 본문은 성경 이 공간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4장 1절로 11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공간 복음에서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이런 기사를 동일하게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금식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로 보게 되면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자, 그때에라고는 이 단어 그리고 헬라어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 토테라고 해서 이 단어의 뜻은 과거나 현재에 또는 연속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이렇게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뭐 세례 받으시고 즉시 이렇게 금식하러 가셨는지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쉬고 가셨는지 한 3일 정도 뭐 쉬고 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즉시로 이 세례 받으신 사건과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금식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막 춤추고 경사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그저 1년 내내 쭉 그런 감정이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비둘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러한 공개적이고 대선포적인 큰 어떤 영광과 은혜로운 어떤 이러한 엄청난 이런 큰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난 후에 어떤 이런 어떤 화면을 조금 벗어나서 또 어떤 그런 황홀하고 은혜로운 어떤 이러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요한 시간 속으로 고요한 장소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금식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열정적인 어떤 선거를 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막 주변에서 이렇게 축하를 받잖아요. 그럴 때 막 고조되고 격양된 어떤 그런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어떤 업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한 주라든지 아니면 뭐 몇 주라든지 조금 쉬면서 이렇게 감정도 추스르고 또 어떤 좀 육신의 또 건강도 돌보면서 그리고 다음 일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뭐 아니면 1년 뒤에 뭐 금식을 하러 가시든지 전혀 우리 예수님은 지장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정 조절을 전혀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영향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서 뭐 그런 것을 다 분리해서 또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님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그 시기와 너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을 때 즉시로 우리는 어떤 일을 치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를 갔을 때 특별한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뭐 예언 기도를 받았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과 어떤 큰 확신 속에서 아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셨다면은 그렇게 충만할 때 바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식어지고 어떤 열정도 식어질 뿐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기력도 안 되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학교를 갈 때 신학교를 그렇게 막 어떤 은혜 받아서 뜨거운 확신 속에서 갔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어떻게 좀 휴학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뭐 3년, 6년, 또 10년도 이렇게 훌쩍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충만할 때 바로 그 요단강에 은혜가 있을 때 사명의 불이 막 임했을 때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명의 항구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도출을 올리고 출발을 해야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광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비둘기 성령님을 강하게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소욕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동, 이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이렇게 받으실 때에 전혀 성령님에게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이 여러분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저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데도 그냥 하나님 안 돼요. 저는 못 갑니다. 그냥 다음에 갈게요. 제가 돈 벌면 하겠습니다. 승진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너무 지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말씀의 그 교통 정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가다 보면 그것이 순조롭게 열리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생활 그 40년을 돌고 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뭐 고집센 노새처럼 염소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같이 그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비결은요, 여러분 어떤 옳은 일이나 좋은 일에 있어서 멘토가 이렇게 잘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오너라든지 어떤 일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더 영적이고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보다 더 여러분이 해안력이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보다 더 슬퍼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깊은 해안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현재나 어떤 미래나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실 때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 가도요, 바로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끄신 목적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이끌리셨는데 어쩌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 뭔가 이렇게 제2의 어떤 요단강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황홀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가 찾아온 장소, 어떤 그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고난의 장소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이고 그 고난의 장소, 그 금식하러 가시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저 그냥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또 제가 뭐 하나님 목수일을 하면서 그동안 뭐 먹는 것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뭐 잘 먹었습니까? 왜 제가 굶어야 되나요? 사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면서도 다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이끌려 가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울면서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 향기 나는 곳, 아름다운 곳, 은혜가 있는 곳 이런 곳은 가기 쉬워도 광야 그 아골골짜기 같은 곳, 그 빈들 같은 곳, 마귀가 역사하는 막 그런 시험의 장소, 그런 자리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광야 금식의 장소 이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시련의 장소, 고난의 장소,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셔야 되는 그 장소에 가시기 전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훈련과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단련을 시키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금식하러 가시는 그때에 혼자 이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씩이나 그 광야에 계셔야 되는데 제일 어떤 친한 사람 한 사람은 좀 데려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한 마리 데려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 광야가 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잘 훈련된 어떤 세퍼트라도 한 마리 데리고 가면 좀 든든하잖아요. 아니면은 40일씩이나 계셔야 되는데 혼자서 너무 무료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뭐 톱이나 뭐 망치나 이런 거라도 하나 챙겨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무료하실 때 뭐 작은 뭐라도 하나 좀 만들어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담보롯에 그냥 그대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고 좀 호화로운 그런 곳에서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육신적인 어떤 고생도 좀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좀 나 홀로 어떤 광야, 나 홀로 좀 광야의 기도, 광야 금식, 광야 경건, 좀 이런 나 홀로의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이 나 홀로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로 독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떤 광야로 여러분들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때로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뭐 어떤 3년이나 6년이나 10년을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생각하면 사실 40일도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긴 시간을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 같은 그러한 시험 속에 계십니까? 광야 같은 그런 연단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홀로 광야 금식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고 사나운 이리가 있는 이러한 광야, 이곳이요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외로운 자리지만은 오히려 은혜는 이런 광야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님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밤모섬이라는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에게 감옥이라는 그런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광야가 있어야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좀 깊이 있고 광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좀 더 신령해질 수 있고 영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 계시다면은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시고 이러한 광야의 시간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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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홀로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홀로 금식하신 이 예수님의 이 경건한 이 금식